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느 누가 나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들, 또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우리 여인들도 모두 태극기를 몸에 걸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응원하던 그 2002년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전 국민이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면서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는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배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로요,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그 날, 그 2002년에요, 그 선물을 가져온 분이 히딩크라는 감독입니다. 감독 한 사람이요, 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신나게 만들고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감독이 있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선수 뽑을 때, 국가대표 뽑을 때에 혈연과 지연, 학연을 많이 본다 그래요. 특별히 연고대 출신의 축구 선수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도 뽑지 못하고 뽑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대표적인 박지성이라는 세계적인 선수. 여러분, 박지성은 국내보다 국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도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다 압니다. 차붐 그럽니다. 코리아. 이 박지성 선수도 무명의 선수였는데 이 히딩크가 스카웃돼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히딩크는 축구 기술과 선수들 팀워크, 또 기술, 체력 훈련 다 잘해서 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4강에 올라가게 만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이렇게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4강에 우승을 하게 하는 것보다가 더 힘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있던 이 노예 생활하던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무전기가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300명을 어떻게 소통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의식주 해결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밤낮 기온차는 얼마나 큽니까? 가끔 가다가 영상 5도, 6도에도 얼어 죽는 경우를 해외 뉴스로 보는 이유가 낮에 한 50도 올라갔다가요, 밤에 5도, 4도 내려가면 얼어 죽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과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 문제 있습니다. 군인도 없는데요, 적군들은 많습니다. 아말렉족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이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입니까? 건강 문제는요, 아프면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까? 이 모든 불가능한 요소,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00만, 300만 앞에서 설교하고 말을 전하면 200만, 300만 명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 안에요, 200만, 300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살인극도 벌어지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한 사람이 판결하면 따르는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의 한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위로 하나님과 옆에 있는 우리 200만, 300만의 이 백성들과 중간에서 중보를 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제가 모세라고 한 것은 이 원어 그대로 발음을 하면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여러분이 듣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모세는 이집트어입니다.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식 이름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다. 왜요? 바로의 바로의 딸 공주가 지었기 때문에 이집트 말로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어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물론 미리암도 이집트어입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죠?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의 삶을 총평가하기를 그 뒤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귀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그의 지능이 대단하다, IQ가 대단해서 상황 판단을 잘했다? 아닙니다. 그의 감성력이 대단해서 200~300만 명 앞에 설교하면 200~300만 명이 감동을 받고 그 주변의 지도자들이 다 따른다? 아닙니다. 그의 온유함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온유함 때문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갔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이 힘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그 힘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의 뜻만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힘을 주고요, 모세의 행동에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들, 국민들 만나보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백성들로 이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이상하게 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하죠. 저 유럽에 가서 G20 회담하는데도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죠. 그래서 유럽이 미국하고 지금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런 것은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트럼프가 정직하냐 이거죠. 정직하냐? 정직성. 그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생명은 바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백성들 앞에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기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귀한 사람,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퇴출시켜버립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보여줘가지고 축구장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읽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그만해라.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는 거야. 너는 이 산, 느보산에서 너의 형이 먼저 죽었듯이 죽어야 된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이 모세가 받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조상에게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일생일대에 유일하게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이 모세의 이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아론과 모세 보고 너희들은 이 바위를 향하여 명령만 해라. 물이 나와라고 명령을 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방금 말했는데 이 모세가 아론이요 신경질이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웃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 나의 거룩함을 거기에 너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이 선고를 오늘 받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봐줄만 한데라고 생각하지만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여러분 축구 경기 하다가도요, 뭐 작은 그것은 옐로우 카드를 주는데 큰 파울을 하면 그냥 빨간 딱지로 내보냅니다. 이게 왜 큰 죄냐? 여러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반역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잘하다가 한 번 한 죄지만 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120살이 되고 건강합니다. 충분히 체력도 되고 다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웃을 시킨다니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이 모세가 없어지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이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모두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18절에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에어컨 다 켜주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슈아. 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으로 이제 모세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뒤로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했겠죠. 자, 상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이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4살입니다. 94살. 94살 여호수아. 모두 백성들 중에는 그랬겠죠.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50대, 60대를 세워야지 저 94살이나 되는 노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의 전쟁을 다 이깁니까? 안 됩니다라는 말도 했겠죠.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모두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모세는 자기를 한 번도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위인입니까? 누가 큰 인물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이 위인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그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단칼에 말하잖아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모세가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이거야말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뒤지고 파는 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아무리 파도요 사람 동상이 안 나와요. 사람의 형상이 안 나와요. 뭐를 지어도요 사람의 그림조차도 안 그립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속.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영.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위대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과 여호수아는 늘 하나로 늘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94세라는 것은 이걸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200-300만 명을 이끌려면 요즘 말씀드렸죠. 워키토키 무선기도 있어야 되고요. 다 스마트폰 다 한 대씩 줘가지고 문자 날려가지고요. 어디로 모이시오, 일어나시오. 최첨단 이런 전자기기나 또 의식 주문자 전부 다 날마다 농사 지어가지고요. 몇십 트럭씩 몇백 트럭씩 공급하고 가스 냉난방 시설해가지고 광야를 다 이 모든 첨단 기술을 후원을 하고요. 다 뒷받침을 하면 출애굽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뢰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있으면 따라갑니다. 아무리 완벽한 모든 환경이 갖춰져도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안 따라갑니다. 그건 첨단 그러한 전자제품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감,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루 이틀 겪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겪어봅니다. 여호수아 말하는 것도 봅니다. 행동하는 거 봅니다. 그의 일하는 것도 봅니다. 늘 보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늘. 오늘 이 임명받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15년 동안 110살까지 이 여호수아는 이 일을 거뜬하게 해냅니다. 뭡니까? 보면 볼수록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신뢰가 가고 백성들이 봐도 신뢰가 가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 이 여호수아 안에 거한다라고 말. 그러므로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 모든 남방의 5 왕들과 전쟁에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요, 12지파에게 정확하게 땅을 나눠주는 이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이 여호수아는 잘 감당하게 됐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합니다.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건가? 사람들 재판할 때도 어떻게 뭘 볼 것인가를 다 그 여호수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가르쳐 줍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 리더십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의 그 지도력은 그 안에 있는 성령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안에 머무셨던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 위에 임합니다. 오순절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 심령과 머리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받은, 성령이 내주내지하는 이 120명이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라고요,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가라 그러는 곳에 갑니다. 성령이 설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모두 여호수아가 됩니다. 베드로도 여호수아요, 3,000명도 여호수아, 5,000명도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갑니다. 이 성령 받은 여호수아 3,000명, 5,000명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만듭니다.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로마를 복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만듭니다. 성령이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목사님 뭔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안에 머무셨던 그 성령님, 초대교회 사도들과 120문도와 3,000명, 5,000명 안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산정형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똑같은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면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우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권고함. 말을 안 들으면 유혹도 합니다. 아주 잘 설득도 해요. 성령께서.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임했을 때 보니 오후 찬양 예배 20몇 명 그런데 요즘에는요 100여 명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잖아요. 찬송이 뜨겁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목사인 저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는요, 성령께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휴게실에 와서 또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요? 좋은 거예요, 이거요.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아이고, 권사님 그러셨냐고. 아이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 이야기 쭉 하고요. 서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심야기도. 금요일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심야기도 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하는데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암과 싸우는 환우들도 많이 있고요. 온갖 질병 가진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도 집에 안 가고요. 베델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앞에 제가 서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가 막혀요? 아이고, 새벽부터, 집에 달려갈 만도 한데 앉아가지고 눈이 멀뚱멀뚱 하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삼하고, 이게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회의실에 와보면요, 회의실 책상을 탁 한쪽에 몰아 붙여놓고는요, 그 침대 놓고 동네 어른들, 어제도 보니까 20몇 분의 어른들이요, 막 와서 혹시나 자기를 쫓아내면 어떨까? 뭔 뜻이냐면 20명 이상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지난주에 2분인가 돌려보냈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랬더니만 지난주일은요, 시간 되기 전에 다 왔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크림을 발라가면서 동네 어른들 이렇게 발혈 치료를 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손을 통하여 그분에게 사랑이 전달돼요. 어제는 우리 일본어 가르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낮반, 밤반 회장 2분이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요. 나는 또 야단칠 줄 알았는데요. 봤더니만,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교실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우는데 여기서 배우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좋게 그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교회 구제하고 장학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나요? 3월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돕는 일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성령께서요. 내년 1월 말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본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올 여름 수련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보세요. 시온 찬양대. 한번 전부 보세요. 시온 찬양대. 성령께서 얼마나 부흥케 하고요, 위로하고요, 대단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저는 눈물이 나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열정이에요.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거죠.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세요. 그게 돈 준다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그분들에게 역사합니다. 구역장 권찰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 음료수 올립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올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재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엊그저께는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상을 당했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디 장지가 어디냐니까 장례식장이 경북 의성의 탑리라는 곳이에요. 우리한테 연락을 잘 안 해주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가서 이렇게 이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고마워했다 그러죠. 이것도 성령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태국, 모로코, 뉴질랜드, 미얀마 탈북자 선교하고 병원 선교하는 거요, 이거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이 합천 산정연교회를 향하여 헌금하는 거, 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또 금년 요 1년 동안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사람 큰 수술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둘째가 회사에 중소기업 좀 큰 회사인데 취직을 했는데 아버지, 아빠, 엄마 나 여기 못 다닐 것 같아. 새벽에 가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몸이 녹아날 것 같아. 나 불구자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작년 4월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그 공부를, 컴퓨터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최종 LG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요, 우리 안에 여호수 앞에 큰일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여호수 안에는 주의 성령께서 94살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성령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령을 의지하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줍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그만둘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 공부하게 해라. 컴퓨터 어떻게 한대요?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요, 좋은 학원을 보내줘. 9개월 배웠는데요, 얘가 컴퓨터 전공한 애들보다 이번에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줍니다. 길을 안내하고요, 문제를 풀어주고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산정교회가 주님 성령과 함께 이 개정동을 천국으로 바꾸는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